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에 이르려고 그 예수의 생명을 쫓아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가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딱 관처럼 생겼습니다. 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 장례 때 이렇게 시골에 갔는데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상여를 메고 그 자녀들이 굉장히 슬피 울고 외할아버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할아버지의 그 죽은 시체를 붙들고 굉장히 슬피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상여라고 해가지고 그 관을 상여에 매가지고 사람들이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았어요. 딱 상여를 매는 것처럼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언약궤가 딱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곳이 즉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하시는 곳이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곳이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가 이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75cm, 125cm입니다. 그러니까 1.5규빗, 그리고 2.5규빗, 2.5규빗인데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75cm, 그리고 125cm 됩니다. 45로도 계산하지만 50cm, 왕의 규빗으로 할 때는 50cm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50을 여기 1.5에다 곱하게 되면 75, 125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과거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관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125cm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키가 작아도 125cm는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가 약 65cm였대요. 165cm. 그러니까 평균 165cm, 160cm, 165cm인데 예수님의 키가 150c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65cm로 키가 좀 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평균 키가 165cm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150cm였다. 그러나 뭐 150cm든 160cm든 165cm든, 그런데 그 키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릎이 접히지 않았습니까? 무릎이.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내 키를 한번 재보고, 여러분이 무릎을 딱 접힌 상태에 여러분이 그 사이즈를 한번 재보십시오. 150cm나 160cm의 사람이 무릎이 접혔을 때를 빼고 나면은 125cm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물품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십계명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이 물건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어때요? 우리의 육체로 지킬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가 율법을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예수의 영으로, 예수 생명을 따라서만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만나의 그 항아리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떡을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지만 내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그 음료예요.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만나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친히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론의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체가 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핀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이해를 해도 됩니다. 바로 그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라고요. 이것 자체가 부활이죠. 부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한 거예요. 그 살구나무 그 꽃 자체의 의미가 샤카드, 깨어나다라는 거예요. 깨어나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룰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꽃을 보여. 살구나무 꽃의 의미가 반드시 그 말을 지키고 이룰 것을 말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늘 붙들고 예수 생명을 쫓아서 살 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건 잘못된 불기둥 구름기둥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꼭 오늘날 내비게이션, 이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헤매지 않고, 우리 인생에 헤매지 않고 바르게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모르는 길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요새 못 가지 않습니까? 아는 길도 우리가 잘 못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비게이션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